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2쪽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사랑을 사랑함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인데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1번, 2번, 3번 이런 번호가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제일 큰 교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예수와 무관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와 1대1의 언약을 맺고 있느냐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예수와 1대1의 관계, 이게 없다면 사실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시사 다큐를 보니까 삼천교육대에 갔다 오신 분이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고 자기 얼굴까지 다 공개했어요. 이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시에 아직도 선입견 속에 삼천교육대 갔다 올 정도면 불량배나 조직폭력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밝히기를 많이 꺼려 하는데 이분은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삼천교육대 갔다 왔던 이야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 삶이 너무나 참 저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구한 인생을 그가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 없어요. 삼천교육대 가니까 다 번호예요. 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잊고 보낸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양에 비유하죠. 양에. 우리.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양 100마리의 목자는 1번, 2번, 3번, 3번 양, 4번 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목자는 이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양이 100마리라도 100마리의 양의 이름이 다 있는 거고, 양은 그 양의 특징들을 다 알아서 이름하고 양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1번 나와, 2번 나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아세요. 그렇다면 이 이름을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숫자 공동체가 아니라 인격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 관계,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오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와 1대1의 언약의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은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좋아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증인으로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과도 예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1대1의 언약이 없는 신앙은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요나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잠깐 간략하게 보려고 해요.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조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세습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성경에 우리가 좀 더 참조해서 보면, 제가 정리하는 용어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훌륭한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진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르게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고 고상한 도덕성을 가져요. 윤리적으로 요나단은 정말 탁월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외모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한 자였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도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이후에 왕이 되어도 여러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마 정치를 정말 잘했을 거예요. 왕으로서 그는 정말 잘했을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을 통해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요나단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왕을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 욕심이 무엇이냐면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이제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보다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로 저희가 보려고 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언약을 맺은 것은 18장이에요. 저희가 20장인데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17장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알잖아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대표로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을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갔냐면 다윗이 나갔죠. 다윗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게 이제 17장이에요. 18장에는 뭐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데 어떻게 그가 표현하냐면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이 땅에 신약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교회가 신약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말을 사용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좀 잘 돼도 같이 가려고 해도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지금 4월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시기가 나고 시기가 넘어서 이제 적대감이 나고 막 증오가 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계속 갈라치기를 해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못해요. 특히 죄성이 가진 인간은요, 그걸 못해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약교회의 출현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다가 하나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뜻을 갖게 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18장 1절에 18장이면 요나단이 성령에 막 충만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보잖아요. 요나단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요나단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8장 1절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18장이 어느 장이라고요? 골리앗을 지금 다윗이 쓰러뜨려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영웅이 된 때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흉보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사울 왕도 못 나갔어요. 근데 요나단도 못 나갔잖아요. 근데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제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요나단인데
다윗이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기가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은 될지 모르죠. 저는 절대 안 돼요.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박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에서 다윗이 영웅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해석처럼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잘못 해석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이 막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야, 이건 동성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헤세드의 언약이다 이야기하고, 이게 좀 어려우면 인의 언약, 인애라고 하잖아요. 헤세드를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인애라는 게 있어요. 인애. 이게 뭐냐면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잖아요.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돌볼 자가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럴 때 젊은 며느리 룻이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섬겨요. 우리로 말하면 효고, 성경으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강자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약자인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넘어서 이제 언약적 사랑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 같으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거나 그렇게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일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하에서 오늘 본문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은 지금 아버지가 어떠한지라고 한 아버지 의향이 어떠한지를 자기가 듣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겠다는, 이게 왜 언약적인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 14, 15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의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 그 안에는 구원의 내용도 있고 심판의 내용도 있고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는 것,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속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너에게 감춤이 없이 내가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언약 속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적 음성으로 여전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헤세드의 언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속에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든 선하게 뜻이든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언약을 맺어서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왜 성령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든 일주일을 살아가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깨닫게 하세요. 이것은 언약이, 우리가 이 언약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언.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증언 속에, 하나님의 증인 속에서 맺어진 언약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16절에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지금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 다윗이 지켜요.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장의 아죠.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취해서 자기 자녀들과 동일하게 그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언약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증언이잖아요. 이 말은 이 언약이 한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 속에, 하나님이 그 증인 속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예인 뉴스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2019년에 유명한 가수가 10몇 살 차이에 그 격차를 이겨내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막 대서특필 됐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혼했더라고요. 그 3년도 안 됐는데 이혼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다가 3년 좀 됐나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연예인 뉴스는 그렇게 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감동적인 뉴스는 좀 있더라고요. 연예인 뉴스 중에 잘 듣진 않지만 한 무명 가수가 너무나 무명 생활이 기니까 내가 이제 가수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크게 대형 가수는 아닌데 조금 이름이 조금 알려진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았는지 자기에게 있어서도 큰 돈인 몇 천만 원을 무명 가수에게 가수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냥 주다시피 한 거예요.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수가 성공하고 나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고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그때 그분이 나에게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정말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돈을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 돈을 주어서 내가 그 돈 때문에 힘이 되어서 계속해서 노래했더니 지금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슴 뭉클하잖아요. 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게 더 충격적. 가족도 형제도 도와주지 않는 나를 전혀 남인 그 사람이 뭐 볼 게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정말 나 하나 바라보고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그렇게 주어도 우리가 감동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언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TV 프로 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낑겨서 들어오는 광고성 이렇게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이제 제목만 제가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이 땅의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더 적나라한 제목은 왜 이 땅의 중년 남자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가? 한 번 이상은 다 보시지 않았나요? 왕집사님도 한번 보시지 않았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의 안 보시나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채널 틀다가 웬만하면 틀다 보면 어딘가는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방송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제 강의 내용은 듣지 않았는데 왜 보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는 요새 최근에 이제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혼자 산속에서 사는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무서울 텐데. 근데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대, 30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경우 고생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50이에요. 이제 60이 다 돼가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을 사고요. 그리고 뭔가 한쪽 모퉁이를 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꽃도 심고 뭐 인공으로 물을 담아서 고기도 이제 놔두고 기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송하는 사람 찾아가면 밥도 같이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야기해. 내가 병도 나았고 내가 내 세상을 만드니까 너무 좋다. 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꼭 울어요. 그 왜 울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살았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제가 그 보면서 그거를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프로 때문에 또 자연인이 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농담 반 진담만으로 이제 사람이 없는 산이 없다. 이제 다 산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산에 다 사람들이 산다.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섬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무인도로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끝에를 보면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떠나잖아요. 촬영팀이 이렇게 떠나고 이제 다 손을 들고 떠나요. 잘 계시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뭐 다음에 오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 남는 그 모습이. 그 개와 덩그러니 두 사람 이제 개와 이제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남는 걸 보면서 이렇게 뒤안길을 쫙 보여주는데 같이 있을 때 막 얼굴이 막 폈던 그분들이 나중에 홀로 남았을 때 가지는 그 외로움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언약을 맺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혼자 섬에 들어가서 막 살지 않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혼자야. 그래 인생은 혼자야. 막 외쳐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막 몇 년 동안 돌을 막 걸러내고 논 만들고 밥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돌 하다가 집도 몇 년 동안 걸려서 만드는 자기 세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마지막까지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시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와 1대1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세상은 자연에 들어가서 산을 가꾸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꾸는 자들로 불러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할 사명이 있고 주님과 함께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값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사랑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다가 마지막까지 혼자 있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다가 우리의 마지막 일은요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맺어주신 이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을 나이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분도 있고 조금 이제 마지막을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되는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다 받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요, 그 사랑은 넘쳐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부족한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한탄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주님을 사랑하기에도 여전히 부족한 시간들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한탄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허무하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서는 그분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약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을 공허하게 허무하게 마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다가 그렇게 주님 곁에 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남은 날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가 마음껏 우리가 사랑하다가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는요, 불평이 원망이 사실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막 꽉 차 있는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불만이고, 여러분 무엇이 원망이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해 보면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불만을 왜 덮지 못하고 우리의 화를 왜 그분이 덮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빼고 나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허무가 공허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한탄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꽉 차면 다른 빈틈이 없어요. 채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신 예수님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언약을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맺어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서 불필요한 마음들을 좀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울 시간도 없는, 서로 다툴 시간도 없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얘기를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사이가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언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과 맺은 그 귀한 언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그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